할렐루야. 오늘은 성령 충만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 브라우튼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만, 한 번은 그 교회에 출석한 지 얼마 되지 않은 한 여자 성도님이 예배가 끝난 후에 목양실로 찾아와서 목사님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 합니다. 목사님, 저는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순간에 성령을 아주 강하게 체험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성령을, 그것도 아주 강렬하게 체험을 했다고 하니 목사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시겠습니까? 그래, 이 말을 들은 목사님은 기쁘기도 하고 또 궁금하기도 해서 아유, 참 감사한 일이네요. 그래, 어떻게 체험을 했습니까? 라고 물어보았다고 합니다만, 그러자 이 성도님은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느냐 하니, 목사님, 글쎄 성령님이 제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내게 필요한 $50를 목사님에게 가서 달라고 하면 곧 주실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은 목사님은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그죠? 또 자신은 체험을 했다는데 아니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요? 참 이상하군요. 내가 $50가 지금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성령님이 잘 아실 텐데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분이 말씀하신 그분이 성령님 맞으신지 다시 한번 가서 물어보고 오세요.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이는 성령에 대한 체험이라기보다는 자신의 억지가 담긴 말도 안 되는 그런 경우입니다만, 하지만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러니까 이 성령 충만을 오해하여 잘못된 시선으로 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을 신비한 경험들과 체험들에 초점을 맞춰 그런 일이 일어나야만 성령 충만을 받은 것으로 여기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서처럼 성령이 임하실 때 불과 같은 모습으로 임하셔서 강렬한 체험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성령님께서 사람들에게 임하실 때 비단 불과 같은 모습으로, 불과 같은 느낌으로 임하시는 것만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당장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도 성령님께서 임하셨다고 하는데, 그때 임하실 때 어떤 모습으로 임하셨습니까? 비둘기 같은 모습으로 임하셨지 않습니까? 또 때에 따라서는 성령에 임하시는 모습을 성경에 보면 물과 같이, 기름과 같이, 바람과 같이 임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그렇다면 여러분, 머리 위에 비둘기같이 임하는 그 성령의 역사를, 또 물과 같이 바람같이 임하는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색다른 느낌으로 이렇게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또 어떤 분들은 성령의 충만을 이야기하면서 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신유, 병고침의 은사 등을 말하면서 그런 은사를 받아야만 성령을 받은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물론 성령님이 임하실 때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이런 은사들을 허락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이 병곤치를 신유의 은사를 행하기도 하고 또 방언의 은사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합니다만, 그러나 이런 은사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시는 것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또 모든 시간대에 다 주시는 것도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필요할 때에 필요한 장소에 허락하여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는 결국 성령 충만의 역사는 어떤 신비한 경험이나 체험으로만, 또는 은사를 받아서 방언을 하고 신유를 행하고 그런 그릇으로만 구별되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만, 그래서 요한복음 3장 8절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특별히
성령의 임재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요한복음 3장 8절 앞을 보시면서 시작.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그러하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성령은 마치 바람과 같아서 큰 바람이 불면 우리가 느낌이 있지만 잔잔한 바람은 잘 못 느끼지 않습니까? 꼭 큰 체험을 통하여 어떤 강인한 체험을 통하여 그런 것만은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만, 하지만 이 주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 볼 내용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 임재를 바람으로 표현한 내용입니다. 즉 바람은 비록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그 지나간 자리에는 흔적이 남더라는 거예요. 이를테면은 미세한 바람이라도 지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나무 잎이 조금씩 흔들립니다. 그죠? 미세한 바람이라도 지나가면 내 머리카락이 약간 흔들립니다. 따라서 바람은 흔적을 남기더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시면 그 임하시는 역사는 꼭 특별한 경험으로 막 뒤집어지고 그런 경험이 없다 할지라도 대신 임하신 후에는 반드시 성령님께서 내 속에 임하셨다는 증거를 남기신다는 말씀입니다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신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충만하게 임하시면 어떤 증거들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게 되는 것일까요? 어떤 증거가 우리가 성령의 사람을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는 증거로 나타나게 되는 것일까요?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성령 충만의 역사가, 그 증거가 나타나시는 귀한 주의 성도들, 천국에 그 이름이 기록된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충만하게 임하시면 어떤 증거들이 우리 속에 나타나게 될까? 그 내용을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살펴보면은, 먼저 첫째로 우리 한 가지 읽어보시겠습니다. 앞을 보시면서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구세주가 되신다는 분명한 확신과 믿음이 그 마음속에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어떤 역사가 증거가 나타난다고요?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사실이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아멘. 한 말씀 더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9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멘. 두 말씀 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제자들과 따르는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만,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너희를 죄에서 구속해 주실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너희가 믿으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만, 하지만 재미난 사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세상 사람은 그렇다 치더라도 제자들과 심지어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는 당장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다른 사람 다 제쳐놓고 베드로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수제자 베드로, 그가 과거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을 지날 때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를 묻는 주님의 말씀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천국의 열쇠까지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제자들은 못 믿는다 하더라도 베드로는 믿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입으로 고백했으니까. 하지만 막상 주님께서 대제사장 집에 끌려가 문초를 당하실 때 그 문 앞에서 얼쩡거리다가 대제사장도 아닙니다, 군인도 아닙니다, 바리새인도 아닙니다, 어린 계집종 하나가 나타나서 너도 이 사람의 제자가 아니냐고 물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요한복음 18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아멘. 뭐라고 했다는 거예요? 나는 제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3번이나 그렇게 말하고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더라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베드로는 입으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또한 성경에 야고보서를 적은, 신약의 야고보서를 적은 야고보 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육신적인 동생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태어나셨지만 야고보는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이 야고보도 예수님과 근 30년 가까이를 살았습니다. 같이 공생애 전에. 그도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사실을 믿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아니, 나와 함께 밥 먹고 있던 형이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같이 똑같이 육신을 입은 형이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고 믿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는 있는 자리에 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위험하니 이런 짓 하지 말고 고향으로 가자고까지 이야기했던 게 야고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들에게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성령이 충만히 임하니까 어떻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어린 계집종 앞에서 죽을까 봐 예수님과 나는 상관이 없다고,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고 했던 베드로가 바로 예수님에게 죽음을 선포했던, 사형을 선포했던 그 사내들인 공회 자리에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돌을 맞아 죽을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을 예수님이야 따르는 무리가 많았으니까 함부로 못했지만 베드로야 뭐 문제가 되겠습니까? 돌로 쳐서 죽이라면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도 베드로는 뭐라 그럽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는 또한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에게도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자 그는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전하며 그 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전력을 다했을 뿐만 아니라 주후 67년경에는 대제사장 안니스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소환되어서 재판을 받고 명령을 합니다. 예수는 가짜다,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해라. 그 명령을 받았지만 그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모여있는 예루살렘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세계의 심판자시요 메시아십니다. 그렇게 외치는 바람에 결국 언덕에 올라가서 밑으로 던져짐을 당했고, 다 죽지 않자 또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을 당하더라는 것입니다. 제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저도 비록 부모님이 다 믿으시는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그러나 솔직히 고백해서 제 마음속에는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은 없었습니다. 교회 안 가면 혼이 나니까, 치사하게 교회 안 가면 선생님이 꼭 전화합니다. 교회학교 선생님이 정대령이 안 왔다고. 그럼 집에 가면 혼납니다. 용돈 안 주시니까 습관처럼 교회를 갔지, 정말 주님에 대한 뜨거운 심정으로 교회를 다닌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대학 갈 때가 되었어도 어머니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너 가졌을 때 하나님께 바치기로 선 기도했으니까 신학대학 가라고 하셨을 때 그 말씀에 반항했습니다. 안 가겠다 했습니다. 결국 고3 때 제 몸이 아프니까 신학대학 가게 되었습니다만, 그러나 여전히 제 마음속에는 주님에 대해서는 알긴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은 알긴 합니다. 그러나 그 사실이 제 마음에 뜨거운 감격으로 다가오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이라는 사실이 뜨겁게 다가오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마른 전도사인데 사실 억지 춘향이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심지어 교사들과 함께 식당에 가서 전도사님 대표 기도하세요 그러면 저는 뭐라 했느냐? 창피해서 각도하라 그랬습니다. 각도가 뭡니까 여러분? 각자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뭘 창피하게 일어서서 기도하고 그래. 각자 기도하십시오. 그게 저였습니다. 그러다 대학원 다닐 때 같은 기숙사에 있던 장로교 전도사님께서 저에게 묻습니다. 전도사님은 성령 받으셨어요? 이거를 사실대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나는 감리교 전도사고 저분은 장로교 전도사인데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안 받았다 이야기하려니까. 받았다고 거짓말했습니다. 거짓말하고 나니 그 전도사님을 학교에서 기숙사에서 기숙사 12명 있었어요. 지금도 연대 기숙사 가보세요. 12명 삽니다. 그 평화의 집에. 맨날 마주치는데, 밥 먹을 때마다 마주치는데 영 찜찜합니다. 거짓말을 해놓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매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도 성령 받게 해주세요. 저도 성령 받게 해주세요. 저도 체험하게 해주세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런 부족한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준도사로 중고등부를 데리고 중고등부 부흥회에 참석했는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성령을 허락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2달 가까이 눈물을 흘리며 회개를 하게 하시는데, 그리고 나서 제 마음속에 찾아온 첫 번째 변화는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심이 너무나 감사하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심이 너무나 감사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내가 주의 종이 되어서 이 길을 걷고 있는다는 게 너무나 감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해 보면요,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 같이 읽어보실까요? 앞을 보시면서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정언하실 것이요.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무엇보다 먼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자 우리들을 죄에서 구원하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정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또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도 보면요, 사도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 같이 읽어보실까요? 앞을 보시면서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아멘.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눈을 열어주지 아니하시면 그 누구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그 누구도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메시아라고 고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임하시면 그 결과로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 아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게 되고 그것이 내 마음에 뜨거운 감격으로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내 쌀떡에 쌀이 없어도 예수님만으로 만족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인생길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나에게 복 주시고 나를 성공하게 해주시고 부자 되게 하실 분이십니까? 예수님 그런 말씀 안 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왔고 너희를 아버지의 거룩한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이 사실이 성령 충만을 받아 여러분에게 믿어지는 역사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껍데기 교인으로 앉아있지 마시고 아무리 교회 나와도 예수님 믿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엉터리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여 그 사실이 믿어지며 그 사실이 나에게 감격으로 다가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로 또 하나, 성령이 임하시면 증거가, 어떤 증거가 남느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뭐가 일어난다고요?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난다. 오늘 보면 31절로 3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앞을 보시면서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의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초대교회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또 어떤 증거들이 남게 나느냐? 초대교회 교인들이 이때까지 자기 생명만 걱정했습니다. 내가 죽을까, 내가 잘못될까 걱정하는 그들이 이제는 남의 생명을 걱정하며 나가서 그들의 생명을 위해 복음을 전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때까지 내가 부자가 되고 내가 잘 사는 것이 중요했던 이들이 이제는 이 재물을 내어놓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하나님을 위해, 일을 위해 쓰임받는 모습으로 그런 인생으로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자 그들의 삶의 가치관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는 당장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도 바울만 봐도 그렇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바울이 자신을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이로는 바리새인이요. 아멘.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바울이 예수님 믿기 전에 자기를 소개하던 말입니다. 사람을 만나서 당신은 누굽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나는 할례를 받은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바리새인입니다 라고 자기를 소개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면 명함 거내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자기를 내세웠다는 것입니다. 특히 인물이 못생겨서 남들로부터 주목받지 못했던 바울에게 있어서 이런 자신의 타이틀이야말로 무엇보다 그에게 소중하며 목숨만큼 소중했을 것입니다만, 하지만 그가 성령을 받고 나서 성령의 사람이 되고 나자 뭐라고 이야기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앞으로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때까지 누가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면 나는 바리새인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라고 자랑했던 그가, 가말리엘의 제자요라고 이야기했던 그가, 내가 서울대를 나왔고 어디를 나왔고 이렇게 자랑했던 그가, 네 재산이 뭐고 이야기했던 그가 이제 그걸 똥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왜? 성령 충만을 통해 예수님에 대해 알게 되고 천국에 대해 알게 되니까, 그것을 보게 되니까 자신의 가치관이 바뀌더라는 거죠. 그게 아무 소용이 없고 썩어질 것이고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탤런트 차인표 씨를 아실 겁니다. 한번 볼까요? 아시죠? 이분은 우리를 모르지만 우리는 압니다. 그죠? 이 차인표 씨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간증을 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는 컴패션이라고 하는 우리 월드비전 같이 이렇게 구호단체인데요. 많은 어린이들, 고아들, 전쟁 난민들을 돕는 그런 일을 하는 그 구호단체인데 이 일을 앞장서고 하고 있습니다만, 그는 간증을 통해서 말합니다. 자신이 이처럼 컴패션이라는 구호단체를 통해 어린 아이들을 돕게 된 데는 놀라운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체험이 뭐냐? 인도에 사실은 신에라 씨가 컴패션 그 표지 모델로 찍기 위해서 인도를 갔어야 되는데 못 갈 일이 생겨서 자신이 대신 갔다는 거예요. 대신 가서 촬영을 해서 촬영을 위해서 인도의 한 가난한 지역을 방문하여 어린아이의 손을, 가난하고 막 코가 되고 얼굴이 엉망인 그 어린아이의 손을 잡고 사진을 찍는데 그 아이의 손을 잡는 순간 마음속에 주님의 음성이 들리더라는 것입니다. 뭐라고 들리느냐? 내가 너를 사랑한다. 서로 도와주며 함께 가자. 서로 도와주며 함께 가자. 이러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로부터는 자신의 마음속에 늘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때부터 그에게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그런 이야기하냐? 이때까지 내가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들, 남들보다 더 성공하고 비행기 1등석 타고 그게 중요했던 모양입니다. 이분한테 이런 것들이 더 소중하지 않게 되고 대신 과학에는 별로 관심도 없었던 것, 이럴 때면 굶주린 어린아이, 추위에 떨고 있는 이웃, 탈북하여 고통 속에 중국을 떠돌고 있는 북한 동포들 등 그런 모습들이 자기에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비록 부인 신혜라 씨 때문에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교회를 나갔지만 몰래 비싼 술집에도 가고 몰래 남들이 알면 안 되는 부끄러운 일도 하고 살았는데 지금은 그런 일에는 관심이 없고 탤런트라는 본업 외에는 이 컴패션이라는 일과 탈북 동포들을 돕는 일을 자기는 지금 중심적으로 하며 살고 있다고 그럼 그렇게 간증하더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성령의 임재를 하자 차인표 씨의 삶의 가치관이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그 속에 임하자 그의 가치가 변하여 이때까지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들, 이때까지 목숨 걸고 살았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13장 34절을 말씀해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 같이 읽어보실까요? 앞으로 오시면서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진정 천국을 발견한 성도는, 다시 말해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주님을 발견하고 믿게 된 성도는 그 가치관이 바뀌고 기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성령을 충만하여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게 되면 과거에는 이 땅의 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며 살고 욕심부리며 움켜잡으려고 하며 살았지만 이제는 주님의 일을 위해,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위해 복음을 전하며 가난한 사람들을 돌아보며 사는 모습으로 변화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비록 내 마음에 뭐 뜨거워지고 방언을 하고 그런 거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거기에 집중합니다. 신유의 은사를 받아서 뭐 병 고치는 역사가 그래서 내 이름이 높아지고 여러분 이름 높아지면 뭐 할 겁니까? 어차피 죽어 이 땅에 다 사라질 인생인데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교회 되기 위해서는 성도가 성도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육신 속에 성령님이 주관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라는 사실이, 나의 메시아시고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내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부모로부터 들은 것이 아니라, 선생님으로부터 들은 것이 아니라, 목사님으로 들어본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뜨겁게 믿어지며 내가 그분 때문에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오늘도 예수님만으로 만족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 터져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성령 충만을 통하여 내 가치관이 바뀌어서 이때까지 내가 잘 살고 내 자식들이 잘 되고 내 이름이 높아지고가 내 인생의 목적이었지만 이제는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쓰임받는 것에 감사하며 이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할 때 저는 저와 여러분은 가짜가 아니라고 하시며 여러분 이 자리에 있다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이 자리에 앉았다고 다 천국 백성 되는 거 아닙니다. 너는 껍데기라고 가짜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너는 진짜 알곡이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시며 귀한 면류관을 세워주시는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시간 따라 하실까요? 집사님 꼭 성령 충만을 사모하셔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과 하늘나라 상급이 가득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집사님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들 우리 생명 저도 이제 돌아보니까 벌써 60이 다 돼가더라고요. 50대 후반이더라고요. 조금 있으면 이제 몇 년 있으면 저기 환갑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금방입니다. 정말 금방입니다. 우리 금방 갈 겁니다. 주님 부르실 때 어떤 모습으로 쓰시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주를 하시는 정말 예수님 때문에 내가 감격하며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역사가 있으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의 삶의 가치관이 벗겨지는 역사가 있으십니까? 그것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천국 백성인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성령 받지 않으면 절대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가짜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오늘 보면 31절로 32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성령 충만하니까 또 하나 가치관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소망합니다. 오늘도 부흥성회가 열립니다만 성령 충만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을 뜨겁게 하는 역사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확신과 저와 여러분의 삶의 가치관이 바뀌어 천국의 보화를 바라보며 오늘도 그 나라의 상급을 바라보며 인생길을 걸어가시는 복된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이 예비하신 그곳에 너희가 있을 곳이 많다고 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위해 상급을 예비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상급을 사모하며 살아가시는 복된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